이번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선방을 했어요. 그래서 각국 여러 나라들에서 또 찬사를 받고 이랬는데 그 원인을 남북 분단 현실에서 찾는 색다른 분석을 제가 이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남북 분단의 이유라는 거죠.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동족이 나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시스템도 거기에 다 이게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 국민들도 이제 남과 북의 대치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긴장감을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나 사생활을 내려놓고 신속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유럽이나 다른 여러 국가 이 코로나 이 대응에 완전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그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대응을 했다는 거죠. 이 분단 현실, 긴장감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분석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이 영적 전쟁의 시대거든요. 영적 바이러스, 잘못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영적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우리도 영적 바이러스들을 차단하고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병법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 영적 병법 전체적인 부분을 좀 하나로 이렇게 요약하면 영적 긴장감이에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근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의 권면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긴장감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이 영적 싸움에서 무기가 있고 다른 다 있어도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긴장감이 없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영적 병법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이제 영적 전쟁에 필요한 이 비밀 병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에서 중요한 게 뭐죠? 허리띠예요, 진리예요?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탁과 혼돈, 혼란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 성경적 기준, 이 말씀의 룰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대의 트렌드도 있어요. 상식도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 이 말씀에 분명한 허리띠를 동여매야 세상의 혼돈혼탁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어쩌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아야 진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념과 사상, 원리와 이론, 윤리와 도덕의 기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시대의 트렌드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20년 전, 30년 전에는 입에 오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버젓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이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구약의 몇 천년, 그리고 신약의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 이걸 동여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무기인데 14절 말씀, 진리의 허리띠와 같이 이제 병행해서 나옵니다만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한번 같이 합시다. 의의 호심경. 자, 뭘 붙이라고요? 의의 호심경. 여러분, 호심경이 뭐예요? 허리띠는 다 이해가 되시고, 호심경은 이제 개역판 성경에 보면 예전 성경이죠. 의의 흉배.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의의 가슴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심경, 보호할 호자예요. 마음심자, 거울경자예요. 예전에 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이나 반짝반짝 이 동으로 이 가슴, 이 심장을 막는 어떤 갑옷과 같은, 그게 이제 호심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도 로마 군인들은 늘 이 호심경을, 적이 어떤 화살이나 칼에 자기 심장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 호심경을 늘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의라고 하는 것, 이 의를 호심경에 갖다가 비유를 했을까? 여러분, 사람의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 심장에 비유를 했을까? 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과의 영적 싸움, 어둠의 영들과의 이 싸움에서 내 영적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호심경을 이 가슴에, 심장에 딱 붙이고 나가야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의는, 하나님의 의는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영적 심장이라는 거예요. 영적 심장, 이 의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의의 호심경에서, 호심경은 안 중요해요. 그건 하나의 비유의 어떤 이 갑주니까 의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의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왜 의를, 영적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에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 자,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그겁니다. 자, 사전적으로 이 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의인, 의,
그 의는 뭐를 말하느냐면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 이게 의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주어지는 의예요.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 이게 성경적 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의는, 하나님의 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 의가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의를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율법적인 의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율법적인 의. 자, 이 율법적인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게 율법적 의예요. 성경에서는 이 율법적인 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창세 아담 이후로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이게 율법적 의로는 절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율법적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 구약의 어떤 모세오경, 창출레민신을 613개의 여러 세부 조항으로까지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그걸 지켰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신앙의 선배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그 유전들 있잖아요. 전통들. 그것을 조문으로 만들어서 그것까지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어요. 율법적 의를 가지고 살면 날마다 깨지는 거예요. 날마다 지는 거예요. 날마다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날마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율법적인 의를 자기의라고 그래요. 자기에게서 나온 의.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 의를 힘입어야 우리는 세상과의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자기에게서 나온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될 거야. 이 율법적 의,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면 백전백패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 경우는 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 의를 힘입어야 우리는 세상과의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자기에게서 나온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될 거야. 이 율법적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거든요. 율법 정신 알맹이가 있어요. 그걸 이해해야지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데 하라, 하지 말라, 어떤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나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정죄하고 얽어매고 짓누르고 너 죄인이야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 주셨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법을 주신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자유와 해방과 치유를 경험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실 이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적인 의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도 절망할 뿐더러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율법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율법 정신과 전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루는 이제 길을 가시다가 안식일이 됐어요. 여러분, 안식일법이 구약에 있어요. 이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병자 고쳐도 안 되고 그게 안식일 법이야. 그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해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김으로 그 사람을 안수하여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뜻은 병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춰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우리 잘 알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막 끌고 와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 막 돌을 던져 저 죄인을 죽여야 된다고, 율법에 의해서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걸 막으시면서 뭐라 그래?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율법의 정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지금 율법적인 의의가 얼마나 이 한계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장면 떠오르시죠? 누가복음 18장에 거기 11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이 세리하고 기도하는데 떨어져서 기도를 해요. 이제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나는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불의를 저질렀거나 간음했거나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세리처럼 저렇게 살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이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나는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철저히 지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바리새인 얘기는 나는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판결은 이거였어요. 결론은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자,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이건 어려운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왔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 올 때 그들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고 말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서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리는 거죠. 저는 이 바리새인들
사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성경 연구가들 아니었어요? 성경 박사들이었는데 왜 이 말씀은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여러분 6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이 말씀은 여전히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서 나온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서 깨끗한 옷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적 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받았나요? 여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 있으면 좀 아무도 없어요.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네. 믿음 생활하면서도 뭐가 내가 잘해서 율법의 잣대로 남 판단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여전히 부족한 죄인일 뿐이에요. 내가 이만큼 해서 의롭다, 요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적 의는 나에게서 나온 의이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 율법적 의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운다? 늘 실망하고 늘 절망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두 번째가 양심적 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양심적 의. 이것은, 이 양심적 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다른 이방 사람들은 모세오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활동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 어디 다른 지역들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거예요. 단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된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선한 양심, 믿음의 착한 양심이 생겨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믿음의 선한 양심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착한 양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마음의 율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양심적 의, 이건 마음의 율법이에요. 자, 로마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마음의 율법, 양심적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율법 없이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은 몰라.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 그런데 말씀을 몰라. 이 기록된 성경이 없으니까 마음에 믿음의 양심이 생겨.
그게 마음의 율법이에요. 그냥 이 기록된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의롭게 된다, 요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적 의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의 율법도 자신의 의지, 생각, 감정, 지식의 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완전한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양심적인 의도 결국 율법적인 의처럼 나에게서 나온 거예요. 자기에게서. 그래서 절대 완전한 의가 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적, 양심적 의는 사람이 나로부터 나와요. 나로부터 나온 것은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한계고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양심적 의로, 율법적인 의로 내가 의롭게 된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양심적 병역 거부한다. 자기 양심에는 옳아요.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인권법, 동성애법, 내가 그들을 축복해준다, 그들을 인정한다. 자기 양심에는 그게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옳은 건 아니에요. 자, 양심적 의가 완전한 의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해줘요.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적인 의, 양심적인 의가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이 의를 힘입어야 된다. 이게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라는 호심경을 붙여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율법, 양심, 내게서 나온 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의. 이 의를 힘입어야, 이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주어진 의, 전가된 의라고 해요. 외부로부터 온 의예요. 내 공로는 없어요. 나의 노력, 내가 뭘 잘해서 주어지는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의인, 너를 의인이라 이르리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뭐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우리는 기쁨과 만족,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이 의라고 하는 부분, 의의 호심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의 말씀으로 이걸 다 나누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 시대에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는 율법적인 의의 한계,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죽어야 돼요. 죄인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적 의를 힘입으면. 자, 양심적 의,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의의 호심경으로 붙여야 될 게 하나님의 의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에 흉배, 호심경을 붙이고 나가야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 하나님의 의에 우리는 너무나 자기 의를 섞어 살아요. 너무나 많이. 2020년 6월을 이제 7월을 지나는 우리가, 자,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순수하게 인정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어떤 문화, 사회, 가치관, 이념 속에 너무 많이 있는데 그걸 섞어놓고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혼돈혼란 혼탁의 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의, 나로부터 나온 의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길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우리가 붙이고 나아갈 때 여러분 세상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